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자막을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듣지도 아니하거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세요.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될 겁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전도자가 받는 축복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짧은 영상 하나를 같이 시청하시겠습니다.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합시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예,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좀 부담스럽죠. 예, 부담도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영상도 보여드렸지만 음악 자체가 어떻습니까? 좀 장중하고 무겁지 않습니까? 경쾌하고 밝지가 않죠. 근데 하지만 알고 보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은 참 메리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자의 삶에는 엄청난 특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힘들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삶에는 남들이 알 수 없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4절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2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려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주실 때 그냥 사명만 덩그러니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아멘. 병든 자를 고친다. 이게 치유의 은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 이 부활의 능력이죠. 나병 환자를 고친다. 이것도 치유의 은사를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축기 은사라고 그러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린 예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살린 예들이 있죠. 이것들이 항상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임하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적에 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적에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권능들은 선교 현장이나 복음 전도 현장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빌립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8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가서 온전한 삶을 살고 또 병자가 나으면 그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지만 가장 기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빌립일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와 같은 일들은 사도행전에서 비일비재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혹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생각에 그런 일들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선교 현장, 복음 전도 현장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있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이라 부릴 적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때도 이런 일들은 있었죠.
하지만 그것이 과거에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홍성사에서 발간한 무당 엄마 목사 아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상당히 도발적이죠. 예. 주명식 목사님의 이야기를 그린 책입니다. 이 주 목사님의 모친은 1993년 음력 5월 5일. 자, 음력 5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단오입니다. 이날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신이 아니라 장군 귀신을 받았습니다. 장군 귀신을 받아서 맨발로 외작두 위를 뛰어다니는 용하디용한 무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들 주목사님은 군 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다가 당당히 말은 못했지만 이미 신자였었고 군대를 졸업하면 신학대학을 가기로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던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엄마가 무당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엄마와 갈등이 시작이 되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이 무당 엄마가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그렇죠. 이 놀라운 일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야 물어본 거죠.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했지만 결정적인 계기를 잘 모르는 거죠.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졸업예배에 참석했던 것이었습니다. 졸업을 하면서 부모님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했는데 이 신학생들의 부모님 중에 안 믿는 부모님이 많은 거죠. 그 부모님들도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이 주목사님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역시 주목사님처럼 부모님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이 이 아들 체면을 생각해서 이 졸업 예배에 참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목사님이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친구 부모님도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엄마는 오면 안 되냐고. 좀 와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어머니가 주저주저 하다가 이 졸업 예배에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졸업 예배에 설교를 맡으신 분이 설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동안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통성으로 기도하자 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성기도 시간에 이 용한 무당 어머니의 실력과 영험함이 결정적으로 무너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어머니께 들으니까 예배 중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몇 번이나 뛰쳐나가려고 했는데 아들 체면 때문에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제가 보니까 이 모성이 귀신보다 센 것 같아요. 통성기도 할 때는 머리가 빠개질 것처럼 두통이 밀려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근데 아들 체면 때문에 끝까지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어머니가 졸업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점 손님이 뚝 끊겼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영험함을 회복하려고 산이나 바다로 기도하러 다녔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졸업 예배 이후로 실력이 꺾여버린 거죠. 이 이야기를 나중에 모친에게 듣게 된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주목사님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자신이 장군 귀신 들린 무당 엄마라고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하고 전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감격을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오늘날에도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장군 귀신 들린 무당 엄마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일하시면 그 속에서 쫓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화평유 초천잔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예배에 초대했을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장군 귀신 고사하고 병졸 귀신도 어떻게 쫓아내겠습니까? 하지만 성령께서는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봉사하려면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할 때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 이건 다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권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적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축복이라면, 그 두 번째 축복은 본문 9절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배낭이나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여기서 전대라고 하는 것은 허리에 차고 다니는 지갑을 말합니다. 배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등산용 큰 배낭이 아니라 접으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간편한 배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별로 크지 않겠죠. 넣을 수 있는 게 얼마 안 됩니다. 이 구절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물질을 염려하지 말고 복음 전도에 전력해야 한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전도할 적에 여행 경비가 없어서 전도를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떠나도 그 전도자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다. 경제적인 필요 역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다르게 말한다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특별히 물질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꾼을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것은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도의 성패는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전도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전도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은 괜한 걱정입니다. 그건 전도를 나의 일이고 전도의 주체를 나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죠.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보다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경제적 필요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대 탈곡을 하려고 할 때 소의 힘을 빌렸습니다. 탈곡기 같은 게 잘 없으니까 소에게 무거운 짐 같은 것들을 끌고 다니게 하는 거죠. 곡식 위로. 그렇게 하면 탈곡이 되는 겁니다. 근데 소가 다니면서 계속 곡식을 주워 먹거든요. 주인 입장에서 소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나 싶지만 아까워요. 그래서 입에다가 망을 씌워버리는 거죠. 곡식 못 먹게.
하나님이 보실 적에 이건 너무한 처사인 거죠. 탈곡하는 것은 소의 일입니까? 농부의 일입니까? 농부의 일.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줍니까? 소가 해주고 있어요. 그럼 소가 먹도록 해줘야지. 그래서 망씌우지 마라. 이걸 신명기 25장 4절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일하는 소에게 충분한 음식을 먹어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라고 배려하는 법이 신명기 25장 4절인데 이것을 복음의 일꾼에게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탈곡은 농부의 일이죠. 그래서 농부는 탈곡하는 소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못 먹어서 힘이 없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그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물질이 부족하다면 그 물질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내 건강이 없으면 물질이 끊어질 것이다. 이게 세상이 가르치는 말이에요. 내가 직장을 잃으면 물질이 없을 것이다. 세상이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나의 물질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 안에서만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런 예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교회사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도 너무 빈번하게 증명된 일입니다. 가장 쉽게 떠오르는 일을 하나 들라고 하면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지 뮬러 목사님을 제법 많이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에 친숙하실 터인데 이 뮬러 목사님은 단돈 2실링, 우리 돈으로 치면 500원 정도 합니다. 이 돈으로 공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60년 동안 15만 명의 고아를 먹이고 입히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소요된 돈이 7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억 원 정도 합니다. 30억 원이야 뭐 클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가 약 120년이 넘습니다. 근데 이분이 90세 넘게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30억이라는 돈이 지금부터 약 한 150년에서 200년, 100년 정도 전에 돈이라는 겁니다. 그때 30억이면 지금 조단이 넘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인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걸 조지 뮬러 목사님이 60년 동안 일기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게 출판된 게 기도응답 받은 사람 조지 뮬러죠. 여기에 큰 감명을 받은 분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입니다. 그는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고 중국을 복음화하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의 모토가 뭐냐면 페이스 미션입니다. 물질을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지를 선교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신을 잇는 선교 단체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OM 선교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 특별한 누구만 그런 게 아닐까? 기도를 5만 번씩이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십니다. 전남 광양에 가면 광영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정현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별명이 있습니다. 전도왕이 된 전직조폭. 이게 이분의 별명입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신 것 같아요. 전도에 열심을 내었는데 그분의 간증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도를 하러 어떤 집에 갔더니 단칸방에 손바닥만한 부엌이 달려있는 집이었는데 엄마와 세 모녀가 살고 있었다.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말을 걸어보니까 이 집이 기가 막힌 집이었습니다. 큰딸은 백내장,
둘째 딸은 심장 판막증, 막내 딸은 선천성 백내장. 못 사는데, 지지리도 못 사는데 이 병이 이렇게 있어서 두 딸은 보지도 못한다는 거죠. 너무 불쌍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영생 얻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강렬하게 솟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잠깐 마음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속에 갑자기 그런 감동이 크게 생겼대요. 네가 막내딸 수술을 시켜줘라.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자 자기가 스스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간증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현찰이라고는 기껏해야 호주머니에 있는 몇만 원이 전부인데 지금까지 사업 실패로 16억 원을 까먹고 이제야 쌀 안 떨어지고 겨우 목구멍에 풀칠하면서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앞을 한 번도 못 본 막내딸 수술을 시켜주라니. 건강원에서 개소주 하나 짜서 번 돈 7만 원, 포도즙 하나 짜서 번 돈 2만 원, 그 돈 가지고 등산로 전도한다고 다 퍼져버리고 하나도 없는데 세상에나 막내딸 수술을 시켜주라네. 그런 감동이 속에서 막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려고 했는데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아주머니에게 내가 막내딸 수술 시켜드릴 테니까 아주머니는 교회 가서 등록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언성을 바락 높이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꼬셔서 교회 데려가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꼬시는 게 아닙니다 하고 설득을 하고 결국 주일에 교회로 모시고 가서 등록하고 막내딸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월요일 진주 경상대학병원 안과를 찾아가서 입원을 시키고 의사를 만나서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력이 돌아올 때까지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제가 100% 책임지겠습니다. 수술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자신을 보고 그 엄마와 딸이 손을 꼭 잡고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때 이분이 자기 속에서 든 생각을 이야기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속으로 아이고 이 일을 어쩌거나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배짱 좋게 큰 소리는 쳐놨고 수술비를 어찌 만들까나 이 생각만 했다는 겁니다. 1차 수술 결과 시력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2차 수술을 할 것인지를 물어왔습니다. 비용 걱정 마시고 2차 수술 해 주십시오. 앞이 보일 때까지 해 주십시오. 큰 소리는 땅땅 쳤습니다. 2차 수술을 마치자 시력이 약 50%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말하기를 이제 장성한 뒤에 수술을 한 번 더 해보아야 알 수 있으니까 지금은 여기까지입니다. 퇴원하십시오. 그래서 병원 원무과에 가서 병원비를 산출했습니다. 염려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검사가 많고 입원 기간이 길고 그래서 300만 원이 넘는 병원비가 나왔다고 합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모금하고 막내 아이 출산을 위해서 한 푼 두 푼 모아둔 비상금을 털고 목사님에 가서 이야기해서 금일봉 받고 그렇게 해서 병원비를 모았는데도 7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원무과에 가서 70만 원은 3일 뒤에 완납할 테니까 퇴원부터 시켜주시오. 그랬더니 원무과에서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무슨 병원비를 깎습니까? 병실에 갔더니 아이가 오늘 퇴원합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죠. 오늘 퇴원한다고 큰 소리를 땅땅 쳐놓았는데 돈이 없어서 퇴원이 안 된다. 이 말을 하려고 하니까 체면이 안 서는 거죠. 아이 수술할 적에 보호자란에 자기 이름을 써놨다고 합니다. 정현재 집사. 집사라고 써놨는데 병원비 몇 푼이 없어가지고 퇴원을 못하고 있다. 복도에 나가서
커피 한 잔을 뽑아가지고 앉아서 있으니까 자괴감이 들더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서 전도를 해야 하는가? 나도 전도 적당히 해도 되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가? 이렇게 전도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집에 쌀이 떨어지고 전기가 끊겨도 남들에게 가서 돈 빌려달라고 아쉬운 소리 한번 안 했는데 지금 이게 뭔가? 추잡스럽게 동호회 회원들에게 반협박해서 돈 만들고 막내 아이 출산 비용까지 탈탈 털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무런 조건과 계약 없이 이 가족을 전도하고 싶은 열정 때문에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창피함, 난처함, 어색함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다 보고 알고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어도 돈에 쫓기기는 마찬가지인 거죠. 어느 정도 마음이 조금 평안해지거든 그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었습니다. 무슨 전화인가 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기 속에서 목탁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전화인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보니까 목탁 소리가 그 주변에서 들렸나 봐요. 그래서 퉁명스럽게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수화기 너머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무개 교회 주지 스님입니다. 아무개 절에 있는 주지 스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아니 어르신, 스님이 뭐하러 교회 집사에게 전화를 합니까? 저를 어찌하시고요?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아침 우리 절에서 모금을 했는데 이 돈을 어디 쓸까 고민하다가 경상대학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무과에서 말하기를 지금 안과에서 교회 다니는 젊은 집사라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외상으로 퇴원시켜달라고 쪼르고 있어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도와주면 어떨까 싶어서 전화를 한 겁니다. 이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금을 받아서 병원비를 완납하고 아이를 퇴원시켰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전도에 물질이 필요하면 스님 돈을 동원해서라도 물질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화평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황량한 사막에 살던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이나 먹이고 입히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 하나 못 먹이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당신의 일에 헌신하는 자를 외면하고 방관하시겠습니까? 시편 37편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적에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나 사랑이나 소유나 힘과 능력들을 아끼지 않고 이런 일에 나누고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11절에서 13절에 있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13절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복음 전도자는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합당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실 적에 누군가에게 굴욕감을 느껴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자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그들에게 평안을 비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자가 누굴까? 그것은 이 복음 전도자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의를 베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나 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복음을 제시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정말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인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냉대하고 조롱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그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시기가 아닌 사람을 억지로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물러서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편이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빌어주었을 때 이 복이 그에게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그 빌었던 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복이 그에게 합당하지 않다면, 즉 복음을 거절하고 아직 하나님이 예비한 심령이 아니라면 그 복이 돌아서 복을 선포했던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자가 된 제자들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피전도자는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를 환대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한다면 평안이 그의 삶에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평안은 에이레네인데 구약 용어로 말하면 샬롬이고, 샬롬이 좀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샬롬이란 영육 간에 그리고 물질까지 포함해서 복락을 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전도자를 호의하고 복음에 호의를 보였을 때 그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복음을 거절하고 전도자를 냉대하고 거절하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 전도자를 냉대했습니다. 롯에게 복음이 주어졌죠.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니까 빨리 성을 탈출하라.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전하는 롯을 조롱하고 심지어는 겁박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하늘에서 내리는 불비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그런 의미에서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소돔성의 롯은 축복의 통로였었습니다. 전도자가 피전도자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많은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발달사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백안의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왔을 때 조선은 미개하고 낙후된 사회였었습니다. 콜레라가 발병하면 귀신을 쫓아낸다고 구설하고 하늘에다가 총포를 쏘아대던 시대였었습니다. 거리는 더럽고 지저분하기 짝이 없었고
가난해서 곳곳에서 굶어 죽어가던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100여 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은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IT 강국이 되었고, 그때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였던 한국이 지금은 경제 대국 10위권에 해당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전한 것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결코 빠뜨릴 수 없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신자를 통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거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 중에 베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발췌를 해서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이 벽안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의료시설을 세우고 교육시설을 세우고 계몽운동을 하면서 이 조선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도자들을 인해서 한 사람 두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자 이 나라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선교 100년이 지난 지금을 돌아보면 엄청나게 발전한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옛날 벽안의 선교사들은 조선에 축복을 가져다 주는 축복의 통로였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서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있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복 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살 때 이 피폐한 가정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변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바로 그 사람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적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약속은 아브라함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할 수 있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복을 나 자신이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 모두가 이 복을 누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꼬마 낙타와 엄마 낙타가 있었습니다. 둘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는 발톱이 셋이야? 그러자 엄마 낙타가 대답을 해줍니다. 아들아, 그건 사막을 걸을 때 발이 모래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란다. 한 2분 있다가 아기 낙타가 또 묻습니다. 엄마, 우리 속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 그건 사막을 걸을 때 모래가 눈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거란다. 한 5분 있다가 아기 낙타가 또 묻습니다. 엄마, 우리 등에는 왜 이렇게 큰 혹이 있어? 그건 긴 사막 여행을 할 때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란다. 그리고 대화가 끊겼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기 낙타가 엄마에게 또 물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서 살아? 엄마 낙타가 자랑하던 것들은 사막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이고 사막이 있을 때 놀라운 것들입니다. 낙타의 발톱, 속눈썹, 낙타봉 이런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낙타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선물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 낙타는 이 선물을, 이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동물원에서만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낙타에게 낙타봉을 주시고 속눈썹을 주시고 발톱을 주시면서 동물원에 살기를 원치는 않으셨습니다. 사막에 살기를 원하셔서 그런 것을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자들은 동물원에 사는 낙타처럼 그런 축복을 신앙의 삶 속에서 경험하거나 결코 누려보지 못합니다. 동물원에 있는 낙타는 무기력합니다. 구경꾼들이 보는 구경거리이죠. 그래서 사막에서 보는 낙타는 어떻습니까? 사막에서 낙타를 타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대단하다. 정말 놀랍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그런 걸 원하시는 거죠. 동물원의 낙타처럼 무기력하고 구경거리로 조롱을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와, 정말 대단하다. 정말 놀랍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경의와 감탄을 자아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아기 낙타가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고 싶다면 동물원이 아니라 사막으로 가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에 뛰어들고 용기를 내어서 헌신하고 도전해야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화평이웃 초청잔치가 그런 삶을 사는 계기와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